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의식주,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옷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 옷이라는 것은 하나의 패션이기도 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사실 그 옷이 더 근본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 옷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회사에 나가면 자기가 일하는 그 환경에 알맞은 옷을 입는 것이고, 학생은 교복을 입으면서 자신이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신랑과 신부는 그 결혼식의 축제에 대한 합당한 예복을 입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은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군복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단순한 천조각이나 패션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떤 옷을 입어라, 특별히 특별한 옷을, 제사장에 걸맞은 옷을 입으라는 그런 규정을 내려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옷을 규정하셨을까요? 그리고 더욱이 이런 여러 가지 보석들과 장식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패션의 의미나 치장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옷을 일일이 규정하신 것은 제사장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지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옷에 대한 규정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라, 어떻게 해야 치장이 되고 좀 권위 있게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규정을 내린 게 아니라, 그 옷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직접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그 옷을 통해서 직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이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하나님이 명하여서 입혀주신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제사장이라면 그럴듯하게 멋져 보여야 해 라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신 옷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제사장이 지닌 직분, 제사장이 받은 옷은 하나님이 입히신 옷이다. 그 옷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옷,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리신 직분. 여러분에게 성도님이라는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3분 브릿지로 영접해서 고백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권사님이라는 직분을 받은 것은 교회에서 임직식 한다고 하니까 하겠다고 해서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하나님이 입혀주신 직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이라는 직분도, 성도님이라는 직분도, 집사님이라는 직분도, 장로님이라는 직분도 우연히 일어나거나 내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결심해서 일어난, 또는 교회에서 권면해서 받게 된, 얻게 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그 옷에 대한 정체성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냥 입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직분,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을 입었으니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옷, 권사님이라는 직분을 주신 옷,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주신 옷,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주신 옷, 성도님이라는 직분을 주신 옷,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는 세상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옷은 그런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옷, 직분, 내 정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이 영적 원리와 방법을 안다면 그 자리,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우리가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뭐 하나만 줘도, 대통령이 시기 하나만 줘도 좋다고 자랑하면서 다니고, 훈장 하나만 줘도 그거 평생의 가문대대로 자랑하면서 영광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보다 특별하게 여겨 하나님이 그 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졌어. 아, 내가 그냥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시간이 오래되니 그냥 오래되면 이 직분은 받는 거지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내 정체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나를 기억하시고 가장 귀한 옷으로 나를 입혀주신 거구나. 이 영적 시야가 열리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직분이 되는 것이고, 가장 귀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옷을 입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좋은 꼴도 봤지만 못 볼 꼴 다 보면서 자란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한 성도님과 성도님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원래 싸움이 일어나면 이성도 잃고 감성도 잃는 법이죠. 싸우는데 한 사람이 이제 열이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직분 떼고 얘기합시다. 아, 정말 그 어린 제가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 직분을 떼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직분을 떼고 얘기하자.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단순히 화나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인지요. 그의 영적 무지함이 그의 신앙과 영혼과 그 가정을 저주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은혜 버려버리자. 하나님이 주신 옷 찢어버리자.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제껴놓고 인간적으로 세상이 준 옷을 입고 한번 나랑 겨뤄보자.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 의미를 지금 말씀으로 밝혀내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해 보면 지금 하나님을 제껴두고 생각하고 하나님 제껴두고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절대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싸워도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직분 생각해서 싸우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주신 직분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내 받은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고귀하게 주신 직분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싸우고 싶고 이기고 싶고 내가 뭔가 하고 싶지만 주신 내 직분의 은혜의 귀함을 알아 싸움을 멈춥시다. 직분, 옷,
내 정체성,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고 사는 자는 그 직분의 자리가 날마다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 자리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직분의 옷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귀한 것을 값어치 없게 단순히 어떤 하나의 치장의 옷처럼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입히신 옷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직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받았다라는 어떤 명예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입혀주셨구나, 하나님이 입혀주셨구나. 내가 교회에서 권면해서 받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내 인생에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세계와 그 나라의 비밀로 나를 부르셔서 그 옷을 입히셔서 그 정체성을 부여하셔서 그 축복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영적 원리가 보여야 여러분 그 직분이 귀하게 보이고, 그 직분이 은혜가 되고, 그 직분이 감사가 되고, 헌신을 해도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신 직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옷이라는 것,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으로 회복하여 여러분이 주신 옷을, 하나님이 주신 옷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요, 그 직분 하찮게 여길 때부터 발생해요. 그 직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직분 귀한 거 아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히신 옷, 우리 정말로 소중하게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옷은 대표성을 띠는 옷입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그 옷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성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시죠. 두 개의 보석, 호마노에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그 보석의 금 틀에 물려가지고 에봇의 두 어깨끈 위에 부착하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주 화려한 보석을 이렇게 잘 장착해서 어깨에 메워라,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12절에 보면 그 아론이 이스라엘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 기념으로 삼으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을 이 옷에 장착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화려함과 그 권위와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을 두 어깨에 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어깨에 매게 했다라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책임과 무거운 사명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사를 그의 어깨에 메었다, 어깨에 메었다. 누가복음 15장 5절을 보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올 때 그 양을 어깨에 메어. 그러니까 그 화려한 보석을 볼 때는 멋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화려한 보석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 같이 부여하셨다라는 거죠.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올 때 어깨에 메었다고요. 이제 그 영혼 안 잃어버리고 내가 책임지고 살겠다, 이제 더는 너를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리라, 어깨에 메었다고요. 넌 내 책임이다, 넌 내 보호를 받아야 될 귀한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단순한 대표의 원리나 대표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짐과 그들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적인 책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히신 옷, 여러분의 입히신 직분은 나 자신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공동체를 섬기는 책임, 십자가적 사명을 주신 옷인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죠. 그 옷에 화려함이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맞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의 책임과 그 사명을 동시에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자랑이지만 내 자랑은 아닌 겁니다. 이생의 자랑은 아니에요. 하늘의 자랑이죠. 예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귀한 옷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려함과 그 어떤 직분이 보여주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훨씬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것에 따르는 책임감과 무게감을 내 어깨에 어떻게 짊어지며 그 옷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훨씬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를 잃으면 이것은 그냥 보석에 불과한 거예요. 찌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적 책임과 사명을 부여하는 옷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귀한 직분 안에서 내 어깨에, 우리의 어깨에 하나님이 무엇을 짊어지기 원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프랑스에는 이제 개혁파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지금도 이제 철저하게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도리어 직분을 받는 것을 많이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받으면 정말 많은 헌신을 해야 되니까요. 정말 삶은 있지만 그 삶을 쪼개어서 정말 많은 헌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주간 아래 신방도 가고 돌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도 찾아가고, 삶에 중요한 문제 있어도 그거 뒷전으로 하고 나아가서 교인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헌신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도리어 그 직분 받는 것을 이렇게 꺼려하고 조금 두려워하고, 또 받으면 순종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는 이 직분에 대한 이 어깨의 짐이라는 것을 많이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 대형교회의 일부의 모습에는 그런 직분을 잘 받으면 내가 어디 대형교회 직분자입니다 라고 하면 사업도 잘 되고 사람들도 붙고 명예도 얻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획득하려고 안달이 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는 뭐예요? 직분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직분이 그렇게 화려한 보석이 되어서 내가 그 직분 가짐이 있다고 해서 뭔가 영광이 되고 내 자랑이 될 수 있다고 주신 게 전혀 아닌데, 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이 메스 걸까 싶어요. 그런 의미로 준 보석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지파 이름을 썼을 때는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적 책임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이생의 자랑이요, 내가 획득하여서 뭔가 해보고 싶은 영광이 되겠냐고요. 이 보석의 어깨띠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짐, 십자가 책임의 무게감이 있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의 옷, 그런데 내가 짊어져야 하는,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 어깨의 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직분을 십자가적 사명으로 잘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원리가 오늘 시간 잘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을 때
싸워야 할 때 싸우러 나가고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하러 딱 나갈 때 그 군복이 빛나는 것 아닐까요? 군인이 전쟁하자 하는데 총 딱 벗어던지고 가서 총 벗고 바로 도망가면 그게 군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이 빛이 납니까? 여러분, 요리사가 있고 식당에 요리사 셰프가 있는데 셰프복을 입고 하얀색 옷을 입고 내가 최고 이 주방의 책임자다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땀을 내며 열심히 무언가 손님에게 낼 음식을 내야 하는 책임을, 헌신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손님들 앉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음식 가져오라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 옷이 합당하게 빛이 나겠나요? 그 옷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옷처럼 보이겠죠. 옷 안 입는 게 낫죠. 옷 벗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그 직분의 자리가 빛나는, 직분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깨에 짐을 매라고 하신 그 짐을 순종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가장 빛나는 순종과 빛나는 삶이 되고 빚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인지, 지난주 이제 며칠 전에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 대리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2부 예배를. 그런데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기도의 제목 이런 것이죠. 목사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할 때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하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발견하여서, 비록 담임 목사님의 큰 공백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은혜와 영향력에는 어떤 훼손이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해 주세요. 뭐 그런 마음, 딱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주일 2부 예배 때 올라올 때 다른 어떤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번 주에 2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려고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데 그 말씀 위에 다른 생각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갑자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겁다. 한 영혼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영혼이 결국에는 또 그 가정이 있고, 그런데 이 주일의 예배에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그분들의 심령과 생각과 모든 말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조정되어져 가야 하는데, 그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 일에 실패하면 다 죽는 거구나. 그 마음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정말 책임감이, 어깨에 맨 책임감이 너무 크구나. 한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영혼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그 책임감, 영적인 책임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그 어깨에 메어주신 그 책임감이 너무 무겁구나. 정말 무겁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평생 말씀 사역에 헌신하면서 매여 사신 거구나. 어디 한 군데 여행도 못 갔다 오고 그렇게 닫혀있고 매여있는 좁힌 삶을 사신 수십 년의 세월은 그것이 단순한 옥죄임이 아니라 환경적 구조가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러했구나. 이게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무겁구나. 진짜 무겁구나. 와, 너무 무겁다. 그런 마음을 이번 주 주일 2부에 올라올 때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을 참 잘 감당하시는 우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사들 이렇게 보면 항상 회의를 해요. 뭐 하세요? 회의해요. 뭐 하세요? 회의해요. 언제 끝나요? 계속 회의해요. 뭔 회의를 이렇게 오래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한 번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회의를, 진짜 이건 뭐 대기업 저리 가라니까 도대체 무슨 회의를 그렇게 오래 하시나요? 이렇게 한번 여쭤봤더니 회의가 길어진 이유가 좀 세심함 때문인 거예요. 그 청소년 아이들 이런 그런 삶의 양식이나 그리고 지금 받은 여러 가지들 하여튼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디테일한 것까지 만져서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수고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그 교사들이 그 직분해 주신 옷의 무게감을 십자가의 희생적 정신으로 감당할 때 그 부서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진짜 합당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옷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남들 같으면 대충 합시다, 이 정도 하고 그냥 마무리하고 좀 쉽시다 해도 될 것을 어떻게 하면 한 영혼 잘 세울까, 어떻게 하면 부서가 활력을 가지고 늘 영적 생동감을 가지고서 살아갈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회의를 하니까 정말 부서가 절대로 낙후되지 않고 늘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세요. 이 청소년부, 아이고 우리 여기 있네. 아이고, 사랑해요. 네, 두 사람. 네, 이거 봐봐요. 얼마나 지금 밖에서 놀아야 될 시간에 작년부 설교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멀뚱멀뚱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피아노 반주자로 세워졌잖아요.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선생님들의 기도와 수고와 세워가려는 노력,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우리 형제가 피아노 잘 치는 형제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큰아들. 그 밤에 주일날 밤에 남아가지고 1시간 2시간씩 그 늦은 밤까지 애들 몇 달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직분의 옷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귀하고 그리고 은혜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의 모습들이 맺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옷은 빛나는 옷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옷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 빛나도록 사용하시고 써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옷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주어진 옷 말고요,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이 주어진 옷이 무엇인가, 그 보석이 나에게 준 십자가적 사명은 무엇인가, 그 직분에 합당한 책임감을 짊어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하고 앉아있으면 직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존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혀 취급 안 해주세요. 그런 면에서 내 자리가 경제적인 헌신을 해야 하는 자리면은 경제적인 헌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손과 발을 많이 움직여서 헌신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면 그렇게 해서 헌신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합당해야 하는 모습을 요구하며 나에게 옷을 입히셨는가, 그럼 거기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옷이라는 것이 단순한 하늘의 화려한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동시적으로 주신 십자가의 책임감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모든 영적인 비밀과 원리 안에 그 옷을 감사로,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은혜로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제가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뵈면서 요즘에는 한켠에 마음이 좀 이렇게 살짝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목회를 어떻게 오신지는 산 증인이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오셨는지를.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감당을 하셨죠. 새벽 예배를 부흥회처럼 맨날 드리셔. 수십 년을 수요, 금요, 1부, 2부, 3부, 저녁, 목자, 교육, 새가족, 결혼 주례, 장례, 행정, 그 많은 것들을 수십 년 동안 그 어깨의 짐을 한 번도 내려놓지 않고 좀 피하고 싶고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포기해버리면, 회피하면은 어깨의 짐이 놓여지는 순간 편안함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짊어지고 수십 년을 왔다 보니 이제 그래서 그 어깨의 짐 때문에 조금씩 몸이 고장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잘 입고 그 어깨의 짐을 감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저희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실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본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어깨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의 얼굴을 면전에서 배울 날까지 그 어깨의 짐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 권면하고 소망하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짊어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는가? 오늘 제사장의 옷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표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이 입은 옷이요,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비단 옷 입은 게 아니라고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군인들이 과시나무 관으로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놨다. 조롱한 거죠. 네가 유대의 왕이냐? 그 옷은 어깨에 짐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짐을 짊어진 거예요. 죽음의 짐을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시는 분이라. 그분이 그 어깨의 짐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늘 중보하시는 분이 되신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옷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예표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옷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옷을 입는 자들이다. 성도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뭐예요? 화려한 보석옷을 입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그 자색 옷을, 가시 면류관의 관을, 그리고 그 자색 옷을 너희는 입었느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죠. 성도는 더 이상 자기의 능력의 옷이나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자인가?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성공의 옷, 인정받고 싶은 옷, 직업으로 다 대단히 잘 나가고 싶은 옷, 그것으로 내 정체성을 규명하려는 옷, 그것은 금방 낡아버리고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진짜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는 회집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